오늘 제목은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에 나가는. 그래서 이 어린이 두 명이 교회 나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갔던 그 어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낙타에다가 마술을 걸어가지고 조그맣고 계속 작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작아지면 바늘귀로 쏙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병을 고치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저 나름대로 병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율법사처럼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기회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 이 율법사인데 이 사람은요, 이 율법사들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부잣집이고 또한 부잣집 아들이고 대대손손이 부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거나 자신의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사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켰는데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부자니까 뭐예요? 재물이 많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 그것이 이 율법사에게는 아주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재물을 버려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포기하고 이 율법사는 재물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사는 영생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말씀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내가 가진 걸 모두 다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가난해져야만이 꼭 그렇게 내가 가난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는 것, 부해짐은요,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요, 그 부자들의 마음은 항상 교만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돈이라는 것은 매력이 있지만요, 돈이 없으면 가슴이 커져요. 돈만 있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자신이요, 지식도 많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요. 사실 공부도 별로 못했고, 배운 것도 별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배운 척을 하더란 말이에요. 돈만 있지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까불고 떠들고 막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개같이 생활도 하다가, 사람들 앞에만 딱 나서면 이제 갑자기 인격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더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돈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러는 거예요. 내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부자만이 아니라 의인이기도 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어느 때 병들든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든가 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내 진실과 믿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 믿어서 내가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내가 나의 의가 잘못되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내 잘못이 있어서 내 진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았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물질로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자.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격적으로 부자라는 사람들, 저는 그 말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낙타가요,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주 심오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존경하는 그러한 성인 중에요, 어거스틴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요, 이 어거스틴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그거야 겸손이지.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그럼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에는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처세적인 겸손이 있다고 합니다. 처세적 겸손. 손익계산서를요, 막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막 두들겨요.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교만하면 손해가 많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 손익계산을 해서 그저 겸손한 편이 아름답고 겸손한 편이 내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좋고 정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처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 처세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에는 인격적인 겸손이 있어요.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안다고 한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졌다고 한들 별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잘 판단해서 인격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인격적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 겸손이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안다는 것도 별것 없고 내 의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서 도덕적으로 자기를 눌러요.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해요. 그래서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겸손을 지켜가는 그런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겸손. 여러분, 신앙적 겸손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신앙적 겸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겸손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나같이 구제불능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 그 큰 의미를 생각할 때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잘났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겸손이 우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또 아는 성인 중에 성 프란치스코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세계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성자예요. 그분에게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환상으로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천국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보좌가 이렇게 쫙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보좌를 다 구경하는 가운데 한 곳에 가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높은 보좌가 하나 있더래요. 그런데 그 보좌에 가보니까 비어 있더래요. 아무도 안 앉아 있고 빈 보좌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누구를 위한 자리냐고. 그러자 자세히 한번 보라고.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그 보좌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이름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앞으로 죽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될 보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는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성프란치스코를 존경하고 섬기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조차 그렇게까지 높이 추대하고 있는 줄은 이 제자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에 깨어나서 이제 성프란치스코를 딱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성프란치스코가요 살던 집은요 움막이래요. 움막. 그것도 뭐 집 모양을 갖춘 그런 움막이 아니고 판잣집도 아니고 텐트로 된 집도 아니고 땅을 파서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굴이었다고 합니다. 가보면은 그것은 집도 아니래요. 아주 가난하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이 성프란치스코를 딱 보니까 이렇게나 초라한 사람이 이렇게나 있잖아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제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자가 이 성프란치스코를 시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제자는요 이 성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프란치스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놈도 있습니다. 강도도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요, 어떻게 보면 잡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성자이신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가 빙그레 웃으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속에는 항상 엄청난 죄가 있어. 죄로 가득 차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너무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 뿐이야. 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존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를 시험하던 그 제자는 성프란치스코 앞에 무릎을 탁 꿇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겸손이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낮춰서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다 같이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지식으로나 사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요, 참으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은혜가 은혜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런 치명적인 핸디캡, 약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 그 약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지가 있잖아요.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 처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족할 줄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핸디캡을, 이 결정적인 그 약점을 그대로 그 은혜로 소화를 해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고자 나에게 이렇게 약점을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지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요,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도 지위도 다 끝나는 거예요. 양심도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그 겸손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내게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백방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배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대학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저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요, 아직 우리 교회는, 현재 이 교회는 뭐 고등학생이 있어서 대학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아직은 없지만 그 전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모들이요, 툭 하면 찾아와요. 입시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 아들, 딸 이름 적어가지고요,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전화로도 부탁을 하고 찾아와서 있잖아요. 쪽지를 주면서도 부탁을 하고, 이름 적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그럴 때요, 참 걱정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를 나는 모르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주고 떨어지면은 실망하고 그러는 모습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어머니들이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어느 어머니가요,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한 번은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딸 이름을 적어서 딱 줘요. 그 딸도 대학에 가야 되는 그런 딸이었어요. 딸 이름을 적어주면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또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줄 알고 제가요, 얼마나 있잖아요. 주저주저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요, 이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부탁 아닙니다. 이 딸이 이번에 대학에서 꼭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꼭 떨어져야 된대요. 제 딸이 꼭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제게 그런 기도 부탁은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또 지금까지 또 마지막이었고요. 꼭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딸이요, 엄청 이쁘게 생겼대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공부도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가까이 왔지만 그때까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가 뭐라고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뭘 아느냐고. 엄마가 있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엄마가 도대체 뭘 아느냐고. 머리 끝까지 교만한데 얘가 대학까지 무사히 들어갔다가는 끝장나고 맙니다. 시집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시집 가서도 못 살고 또 이혼하고 또 나올 거라고. 이번에 이 딸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떨어지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니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믿음을 갖고 아주 훌륭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에겐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을 주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요,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런가? 그놈의 교만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알 수 있는,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학적 의미는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아요. 얻었으니,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버리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면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약속이 확실하면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것은 말로만 축복합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축복하십니까? 아니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에게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 물질도, 그 영적인 것들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은 그 물질을 버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보아 중에 예화 중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 내가 땅에 감추인 보화를 남의 땅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것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땅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까울까요? 왜요? 그 땅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영생의 도리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안다면요, 버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정이요? 여러분, 자기 부정에 자신을 부정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던집니다. 자기네 것을 나눌 줄 압니다. 자기네 것을 버릴 줄 압니다.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겸손은 그 자체가 은사고 겸손은 그 자체가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으면 되고 내 하나가 포기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한 겸손 속에는요, 항상 생명력이 꿈틀꿈틀해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질수록, 그래서 내가 낙타가 되어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고 또 작아진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이 용솟음 쳐서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이 불쌍한 청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정말 겸손하게 하시는 그 겸손의 은혜를 깨닫고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 사람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나한테 그렇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낙타가 작아져서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나를 작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손을 대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눈에 환히 보여요. 그동안 지나온 일들을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겸손하고 나를 낮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그만큼 내가 작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는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더욱더 나를 겸손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